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8월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성교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캠프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QTS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는 우리
어린이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 한 10개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 30명의 우리 교사와 스태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사전 준비 모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럼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이제 이번 주로 모든 공사가 다 마칩니다. 큰 공사는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에 기계 철거하는 문제와 그리고 좀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문짝 달면 다 끝납니다. 그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2기 큐티의 삶 수료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큐티의 삶 2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큐티의 삶의 주제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큐티의 삶은 7주의 과정을 통해 큐티, 즉 성경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큐티하는 순서를 따라 직접 실습도 해보고 나눔도 하면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그리고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큐티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마치신 분으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는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자, 이득주, 김영미, 이상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호명 순서에 따라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이득주, 김영미. 수료증 이름 이미자, 목자 만나 목자입니다. 위의 사람은 예일교회 큐티의 삶 2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8년 7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박태규. 수료증 이득주 목녀 OK 목장 이하동입니다. 수료증 김영미 목녀 귀향기 목장 이하동입니다. 네, 목사님 축복 기도 시간.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목자 목녀님들 큐티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수료합니다.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음성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혼란스럽고 판단이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될 때 결정적인 것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주시고요. 예, 각 목장 준비하신 거 축복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삶 외에는 간단한 꽃송이로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오고고고고. 예.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뭐 이런데 뭐 반주 하나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이렇게 이제 예.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3기도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 예, 자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QT3 고맙습니다. 이기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부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우리 영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일의 공동체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서 영혼과 시대 만드는 위대한 사역, 우리 하반기의 목장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사전 모임 위해서 그리고 9월의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자,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그 날개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의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강하고 능력 있는 발로 하나님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영혼과 시담는 위대한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사
매월마다 있는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식을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하반기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우리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자녀로서의 그 기상과 그 믿음들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육 목장님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있는 사전 모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서 달려오는 우리 교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9월에 있는 평신도 세미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니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특권과 섬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비는 기도를 들으사 인도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저희들은 세상 속의 온갖 욕심과 나약함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삶이 곤고하더라도, 세상 속의 쾌락이 저희를 유혹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기를 애쓰는 성숙되고 강인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삶이 곤고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목장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박태기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여정을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목회의 큰 사명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 속에서 구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미움과 갈등을 거두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모였나이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나이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8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사원이 받아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물질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섬기며 베푸는 자의 삶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엎드렸사오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인하여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가정교회 오록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는 셋째, 이 일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하면 자유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잘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고 공동체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고 꼭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1등 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면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주마다 로또의 복권을 사는데 그 로또의 복권을 살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또를 사야 되는가? 그래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제가 로또 이 발음을 아무리 해봐도 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로또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롯도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롯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롯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기준이 뭐냐?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러한 선전의 문구도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혹은 30년, 50년, 100년도 좌우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무어라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인생의 삶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일 등 이 모든 선택이 다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그 기준을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제는 좁은 땅으로 인한 다툼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분할을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의 이 선택권을 먼저 이 조카인 롯에게 허락합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장 10절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바로 첫 번째,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목자입니다. 양을 칩니다. 양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푸른 풀밭과 바로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일 겁니다. 그러니 물이 넉넉했으니 양을 먹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리고 주의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렇게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라일 강변에 펼쳐진 도시의 화려함을 보았던 터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땅이면 도시의 문명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무엇을 할 때에는 넉넉한 자본 혹은 목 좋은 어떠한 곳, 장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겁니다. 이러한 넉넉함과 풍부함이 롯으로 하여금 그 땅을 선택해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판단을 한 롯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이 롯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시대에 인기 있는 연사일 수 있고 잘 팔리는 책에 성공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문하는 겁니다. 찾아온 교회를 10분 활용할 줄 아는 민첩한 사람, 무엇을 결정할 때 재빠른 판단으로 대처하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 유익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신분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롯 너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세상의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신분이 있지 않느냐.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오늘 롯은 실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신의 계획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비록 조카가 이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쫓아갔지만은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의인인 그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일 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의 실패한 믿음이 뭐고 아브라함의 성공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정신없이 쫓기다 살다 보니까 간혹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소속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원리이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들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속고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인가입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동쪽만 보던 눈으로 서쪽도 보고 남쪽을 보던 눈을 가지고 북쪽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롯은 한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 도취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한국 최대의 교단인 장로교를 세운 마포 삼열 박사, 그런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제의를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조선의 한반도 작은 땅을 봅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민족을 바라본 겁니다. 현실은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조선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장로교를 세운 겁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을 보았고 스터드라는 젊은이는 아프리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닌 동서남북 사방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들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온 세상에 행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의 고백이지만 제가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저를 보면요,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게 힘듦이 하나 있는데 매주마다 쓴 칼럼을 가지고 부흥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밴드 모임에 한 14-15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전국에서 공유해서 칼럼을 매주 올리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쓰는 글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글도 잘 쓰고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매주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칼럼을 쓰는데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이 나를 보고 평가한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왜 그리 초라한지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하는 교회가 한 3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로 작습니다. 제일 작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드는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왜 이리 작고도 초라하게 보이는지. 그런데 힘을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사용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신도 세미나 이제 9월에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우리 목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평신도 세미나를 한 지가 도대체 언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간 먼 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회교연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예일교회 평신도 세미나 2번 하는 거 변함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교회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최영규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2번 해달라고 부탁들을 하고 다니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2번 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도들과 목자 목녀들이 목사님 2번은 힘들어요. 한 번만 할래요.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근데 예일교회는 아무 말이 없는데 저러다가 예일교회 또 평신도 세미나 못한다고 할까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도 한 번만 해라. 그렇게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저한테 누구라도 우리도 목사님 힘들어요. 한 번만 해요. 이 말 했으면 저도 분명히 한 번만 한다고 했을 건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진심을 느끼고
두 번 하겠다고. 왜 남이 두 번 한다는데 그러냐. 만약에 가사원에서 볼 때 한 번만 해라. 뭐 그런다면 내 순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두 번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넉넉한 물이 있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애굽과 같은 땅, 그것이 바로 당대의 최고의 환락의 도시인 바로 소돔성이었던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며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밧줄을 믿음이 아닌 저 세상에 묶어놓고 사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보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라면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선택이고 당장에는 손해가 보는 선택과 같이 보였지만은 하지만 그의 선택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한 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력과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모습,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분명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의 문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요즘에는 들어보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부분 설교의 본문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제목을 보십시오. 대부분 화려할 겁니다. 그리고 치유,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일 겁니다. 우리 고난 받으십시다. 우리 좁은 길로 갑시다. 이런 얘기는 설교 가운데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멘트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말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성도들에게 인기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참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합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초호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자, 우리 싸우러 나가자, 뭐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면 요즘에는 거의가 다 치유, 회복, 교회 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축복의 문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생명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위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도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쁜 것을 매력적으로 보게 하고 욕심을 마치 비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은 죄악입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사업에서의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기준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거냐? 이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어떤 선택의 기준, 롯과 같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바라봄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길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의 길인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롯은 개인적으로 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에 비춰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구출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부도, 결국은 이 복의 근원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탐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의 탐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어느 회사의 선전도 있지만 이때 롯이 아닙니다. 분명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찬물도 우아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이 될 수가 없고, 욕심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없으며, 욕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어들면 부모와 자식도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선택한 결과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한 후에 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느냐면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에 속아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모든 이유는요, 욕심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양보합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화평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예배소서에서는 우리를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다툼과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다툼과 분열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하나됨보다는 자꾸 분열을 일삼는 데에는 거기는 반드시 내 욕심이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욕심, 결국은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며 편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또 잠언 15장 17절에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말을 참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랬냐? 이 소전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 먹으니까 싸운다 그래요. 그럼 야채를 먹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들은 안 싸우나 봐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반 나눠서 고기를 먹이고 반은 나눠서 야채를 먹여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브라함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관계 회복, 즉 화평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뭐냐? 바로 그것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화평을 선택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요 관계인 겁니다. 그럴 때 갈등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화평을 선택합시다. 혹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내 생각과 맞지 않냐고, 왜 우리 목자 목녀님은 저러지? 왜 우리 목원은 저럴까? 서로 생각의 다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이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득권이 있다면 기득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숙한 리더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의 길이 아닌 화평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라봄의 법칙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길이냐, 이것이 현실의 길이냐는 겁니다. 롯은 현실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미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분명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 결국 롯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실패하고 욕심 따라 살다가 망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롯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롯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았던 근시안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나무는 보았는데 숲을 못 보았습니다. 세상은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보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결론이 날 겁니다. 롯은 땅의 일부를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온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롯은 세상에 벗이 되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롯은 기득권은 얻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롯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의 기대와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헨리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사람은 인생의 삶에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하면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포기하는 거죠. 무슨 대통령, 무슨 대통령감, 내가 무슨 장관은 무슨 장관감. 비전과 현실 속에 늘 힘들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을 결국은 뭐가 된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현실의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나의 꿈입니다.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비전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나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자꾸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적인 어떤 군을 따져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죄와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될 때 오늘 내 삶이 행복한 겁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롯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 언제 나를 떠나갈지 모르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비전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야 합니다. 1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넓이로도 걸어보시고 길이로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화평의 길을, 관계를 쫓아야 되는데 물질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삶, 오늘만을 바라보고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나의 목회를 바라보며 왜 내가 갈등했고 내가 왜 다퉜나, 내가 왜 넘어지고 쓰러졌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고비들을 생각해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 나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졌었습니다. 내가 관계의 화평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미래의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가정교회를 만나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길이 내 방향을 생각하게 되고 야망이 아닌 화평을 쫓게 되었고 이제는 지금이 아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갈 때 헌신과 결단을 하신 분, 기도받기 원하신 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들을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세상의 욕심에 현실에 눈을 뜨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화평을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믿음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